진행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살펴볼 이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죠. 그 순수했던 신앙의 공동체를 마귀는 더럽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는 달리 구제연금을 하는 동기와 방법이 불순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자기도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공명심과 탐심이 뒤섞여서 땅값의 일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을 속이며 헌금을 했고, 이에 베드로는 그런 행동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결 심판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은밀한 거짓을 다 꿰뚫어보고 있는 사도들도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신앙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고, 영적으로 잠자던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똑똑히 내 눈앞에 보이는데 잠들었던 성도들이 다 깨어났겠죠.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제거되고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는데요.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다고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넘쳤다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하늘씨앗 교회 안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을 제거할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더 풍성히 넘치는 거죠. 자,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모여들게 되자 이를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 세력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자,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자, 이처럼 사도들을 향한 핍박이 거센 핍박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단순히 사도들만을 향한 핍박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막으려는 사실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었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핍박 시련의 역사가 교차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핍박도 따른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 핍박의 역사, 시련의 역사도 같이 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라면 우리 생각에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전부가 다 바나바처럼 은혜 많이 받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성도들로만 가득 교회 안이 채워져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도 그 안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 마귀의 공격도 훨씬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은혜가 많이 부어질 그때 성도들은 사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은혜가 많이 부어질 때 마귀의 공격도 그만큼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때 성도들이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과 그리고 이 시련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것을 보게 돼요. 부흥의 역사만 쭉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핍박과 시련의 역사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서 교차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사도행전을 다 끝까지 보지도 않았지만 지금 이 5장까지의 내용만 한번 우리 잠깐 되돌아볼까요? 베드로가 하반신 장애인을 고쳐주었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베드로가 하반신 장애인을 고쳐준 사건 때문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 때문에 바로 뒤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과 협박을 받잖아요. 자, 보세요. 부흥의 역사 바로 뒤에 시련의 역사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시련 앞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합심기도로 반응했어요. 그러자 다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면서 또다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들이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기 시작했고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그런 놀라운 헌신과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보세요. 시련을 합심기도로 잘 극복하자 다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말미암아 교회는 거룩함이 깨질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으로 그 죄악들이 제거되자 다시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둠으로 시련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것까지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듯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핍박과 시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교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는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 있고 시련의 역사가 있을 때 낙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의 강력한 공격과 핍박과 시련이 있으면 성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힘들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기 선교를 하는데 선교 전에 또 선교할 때 갔다 와서 막 엄청난 공격들이 오고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가기 전에 힘들었는데 수련회 가서도 거기서도 받은 공격이 있는데 갔다 와서 또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뭐 지금 특세 하는데 특세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럴 거면 이런 거 차라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 거면. 그래서 마귀는 그런 낙심을 통해서 선한 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봤을 때 잘하고 있는 성도, 잘하고 있는 교회는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마귀가 봤을 때 잘하고 있는데 무슨 태클을 걸 이유가 어디 있으며 공격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늘씨앗교회 역사만 제가 이렇게 되돌아봐도요,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이제 뭐 13년, 14년 차로 가고 있잖아요. 개척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조금씩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 교회가 개척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장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만 있었고 은혜의 역사만 있었고 늘 뜨거운 간증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성장하기까지 성령의 역사, 성도들의 그 놀라운 간증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 교회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 많이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강력한 공격과 방해 많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퍽퍽 쓰러지고 처참하게 무너진 성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위기도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런 게 없어서 성장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버텨내고 그러면서 그 시련과 그 공격, 그 시험들,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교차됐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마귀의 강력한 공격과 시련과 위기 앞에서, 사실 저도 그런 마귀의 강력한 공격과 위기와 시련이 없었다면 저 겸손해지 지금보다 훨씬 더 교만해졌을 거예요. 사실 그런 마귀의 공격과 성도들이 막 퍽퍽 쓰러지고 문제가 터지는 그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답은 정해져 있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버티는 게 답이지만 저는 이런 표현도 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 어쩌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어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위기를 극복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성장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늘 축복과 은혜와 성장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마귀의 거센 공격과 위기와 시련도 찾아옵니다. 그 위기와 시련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면 그 위기와 시련이 다시 은혜와 성장의 기회로 바뀌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다시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다시 협박하게 된 이유, 다시 핍박하게 된 이유를 17절에서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죽고 나서는 자기들을 또 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최고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며 따랐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자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으로 전도하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이 시련 앞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어떤 저항하는 모습도 도망간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체포해서 감옥으로 끌고 갔을 때 그냥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갈 죄 짓지 않았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부당한 고난인 거예요. 그 부당한 고난 앞에서 사도들은 먼저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며 억울한 길을 가셨던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니라? 아름다우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 입장에서 부당한 상황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사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부당한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사도들을 위해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고요? 밤이라고 방금 나와 있죠. 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에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풀어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감옥에 묻고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 사도들이 다 풀려나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묶이고 갇혀있던 사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까? 단순히 불쌍해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불쌍해서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적이었어요. 그 목적이 앞서 저희들이 읽었던 20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사자가 제자들에게 나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뭐하라고? 전하라고. 풀어주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풀려나면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지금 풀어주니까 너희들은 나가자마자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이유도 뭐 때문에 부어주셨어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하라고 부어주셨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부어주셨어요? 사명 잘 감당하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 잘 감당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도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 때문에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지금 감옥에서 사도들을 꺼내 주신 놀라운 기적도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감옥에 갇힌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자유가 없이 다 묶여 있었고 갇혀 있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었고 마귀의 권세 안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사실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보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난 이 자유가 훨씬 더 큰 기적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풀려나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그 구원을 누리라고 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 자유를 경험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너희도 세상으로 나가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줍는 정도가 아니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줍는 일도 선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선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 뭐예요? 죽은 영혼을 뭐 하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몇 개 줍고 이런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차원을 뛰어넘으셔야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교회에 기적 같은 은혜가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교회라고 여러분 다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은혜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고 별로 일어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기적 같은 은혜는 고사하고 안 좋은 일만 계속 터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교회에 가장 많이 넘칠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굳게 붙들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놓치고 오직 자기들끼리만 계속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면 그렇게 은혜가 고여있는 교회에서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보여드려야 알 것 같습니까? 제가 전도와 선교를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프로그램, 모든 예배 말씀에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싹 지워버리고 오직 우리들끼리만 늘 교제하고 우리들끼리만 은혜 나누고, 또 저도 이제 뭐 수련회 단기 선교 전도 이런 거 안 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좀 더 상담하고 좀 더 신방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명 다 던져버리고 우리들끼리만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던져버렸는데 우리들끼리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고여있는 은혜가 돼버렸는데 거기서 무슨 새로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방금 여러분 설교 전에 우리 김현정 성도님 간증 들으셨죠? 우리 성도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방금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빠가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빠에게 전도할 용기도 없었지만
아빠에게 전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전도하기 위해서 미션홀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드디어 전도라는 사명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전도사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수련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빠의 굳게 닫혔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부산에 계시는 우리 간사님, 아버님, 목사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연결해서 매주 그 목사님이 병원 신방까지 하게 해주시고, 보세요. 성도가 사명을 붙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적 같은 은혜가 시작됨을 여러분 방금 간증을 통해서도 듣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 타는 나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타실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나귀를, 묶였던 나귀를 푸는데 당신 뭔데 내 나귀를 함부로 푸냐고 물으면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자 정말 나귀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어떤 것도 그것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가둬둘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혔던 제자들이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귀의 권세가 가둬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풀려나는 역사, 기적 같은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들은 간증이에요.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그때 제가 이제 그 시대는 우리 한일 월드컵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2년.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차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찬양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했던 시대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카세트 테이프를 제가 이렇게 꽂아서 들었는데 그때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 김동호 목사님 했던 간증. 사실 제가 벌써 20년 그렇게 전에 들었던 간증이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핵심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분이 사역했던 그 교회에 어느 한 중직자 남자 성도님이세요. 제 기억에 장로님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남자 성도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남자 성도님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이제 인생 정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 목사님이 그 성도님 신방을 갔더니 완전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그분하고 아내분하고 둘이 나란히 신방을 받는데, 신방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분위기가 완전 초상집 분위기더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그런데 그때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님에게 주신 감동이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남자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묶였던 나귀도 풀리는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 성도님을 쓰시겠다고 하면
죽을 병에서도 풀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만약에 지금 이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진짜 주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그러니까 이분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예, 저를 이 죽음의 병에서 풀어만 주시면 제가 정말 남은 인생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제가 제 남은 모든 생을 바치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가 풀렸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성도님이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주님께서 마음껏 내 삶을 쓰시라고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죽을 병에서 풀어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왜 간증 테이프에 나왔겠습니까? 거짓말처럼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자기가 했던 고백대로 그때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더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서원 기도가 응답이 굉장히 강력한 거 아시죠? 여러 기도가 있어요. 기도 종류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한나가 했던 것처럼 서원하는 서원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서원 기도는 거의 99%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묶을 때에 그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와 시련의 역사가 교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공격이 교차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그죠?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도 안 되고. 왜요? 금방 또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니까요. 언제 또 시련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반대로 마귀의 거센 공격과 시련의 역사가 있을 때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잘 이겨내면 그 너머에, 그 후에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와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명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사명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거나 막지 못하고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묶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돈이 묶일 때도 있고, 건강이 묶일 때도 있고, 자녀의 진로가 묶일 때도 있고, 뭔가가 묶일 때가 있습니다. 묶이거나 갇혔을 때, 어떤 문제에 갇혔을 때 거기에서 풀려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명을 붙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삶의 감옥 안에, 그게 질병이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뭔가 묶이고 갇혔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뭔 줄 아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저차원적인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던져버린 채 풀어주시라, 묶인 것을 풀어주시라, 나가게 해달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쉽게 응답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때는 풀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명을 붙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어떤 것도 묶을 수 없고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과 내 삶을 묶으면 사명 때문에 나도 같이 풀려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명은 던져버린 채 이 병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응답이 더딘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면 그것을 뭘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는 없고 무조건 풀려달라고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해결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문제가 많을수록 사명을 붙들 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사명을 붙들 때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song.